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서에는 7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본 7개의 환상 중에 3개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 1장에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말을 보고 또 그 말 탄 자들을 봅니다. 이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환상 중에 4개의 뿔을 보게 되는데 이 4개의 뿔은 유다를 흩뜨린 나라들,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4뿔을 떨어뜨릴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를 멸망시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멸망시킬 또 나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1장의 환상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멸하시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또 스가랴 2장에는 손에 측량줄을 잡은 천사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하여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스가랴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사탄이 그를 대적하여 비방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천사를 통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시죠.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가랴 1장부터 3장은 징계를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환상입니다. 연이어 나오는 4장의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으로 환상 중에 천사가 그를 깨워 다른 환상을 보게 합니다. 1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환상 속에서 천사가 깨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또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깨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 환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지금 연결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4장에 나오는 환상은 순금 등잔대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이 순금 등잔대는 그 모양이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비슷합니다. 이 등잔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가지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요, 등잔대 줄기가 있고요, 그 옆에 가지가 있어서 양쪽에 전부 3개씩, 그래서 줄기에 있는 등잔과 그리고 3개의 가지가 있는 등잔들 하면 다 합치면은 7개의 등잔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등잔도 이와 비슷합니다. 줄기가 있고요, 거기 맨 위에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잔에 불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줄기로부터 3개의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 위에 등잔이 있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밝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등잔대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바로 이 7개의 등잔에 기름을 보내줄 수 있는 그릇이 따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에 기름이 있어서 그 기름으로 그릇에 있는 기름이 관을 통해서 등잔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이 등잔으로 연결된 그 기름들이 계속해서 심지를 태워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등잔대 옆에는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서 좌우에 한 그루씩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그릇에 또 이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되어 갖고 기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람나무에서 관이 나와 그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이 그릇에 받쳐지고, 그 그릇에 받쳐진 기름들이 관을 통해서 7개의 등잔에 연결되어 기름을 공급함으로 이제 불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다른 것은 성전에는 이 등잔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와 가지가 있는 모양의 7개의 등잔 위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 밝히는 이러한 구조가 성전에 있는 등잔대이고요. 이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 달리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은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2개의 감람나무와 그리고 그 감람나무로 받은 기름을 또 등잔으로 공급하는 그릇이 달려있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그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환상 속의 등잔대는 수동이냐 자동이냐의 차이입니다.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불을 붙이려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요, 아침에 들어가서 그 불을 끄고요, 그리고 심지를 새로 갈고 새 기름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이게 그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들어가서 불 켜고 아침에 불 끄면서 그 등잔에다가 새 기름을 부어주고 심지를 갈아주어서 그 다음 저녁에 불을 붙여서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수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 나오는 등잔대는 자동이에요.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새로 붓고 심지를 갈아주고 불을 킬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그릇에 공급되면 그 그릇에 모여진 기름이 관을 통해서 등잔으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자동 등잔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 안에, 이 성소에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입니다. 성경은요,
죄를 어두움에 비유하는데요,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죄악을 비춰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시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는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빛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결케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죄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어두운 죄악들이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죄악들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이 빛이라 하죠. 빛이신 주님이 오셨으나 어두운 세상이 자신들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빛이신 주님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어둠이 가득하면 빛이신 그 주님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왜 회개를 하냐면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빛 앞에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므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이 등잔대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성경은요, 죄뿐만 아니라 이 죽음도 어두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깜깜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망은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죽음을 캄캄한 스올에 내려간다. 이 스올이라는 게 참 끝도 없는 무저갱, 큰 웅덩이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죽음은 그 캄캄한 어두움에 내려가는 것 같다. 소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절망 속에 고통하는 자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또한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이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을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고 그리고 범죄하는 자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빛이 되시죠. 그래서 시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은혜의 빛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만물이 생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빛이 비추지 아니함으로 모든 생물이 죽듯이 우리의 영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전의 등잔 때는 거룩한 빛이요,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시고 또 진리의 빛이시며 또한 은혜의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등잔대를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가서 성전의 등잔대는 기름을 붓고 심지를 갈고 불을 붙여야 불이 들어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속의 등잔대는 어때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등잔대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빛, 꺼지지 않는 진리와 꺼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천사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알려주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제사장이 불을 붙이는 등잔대가 아니라 완전 자동으로 한번 불 붙여놓으면 꺼지지 않는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런 작은 일을 하려고 우리가 돌아왔느냐? 우리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런 작은 일밖에 없느냐?
이러면서 낙심하고 또한 수룹바벨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가 지은 그 초라한 성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에 있던 등잔대보다 더 좋은 등잔대를 내가 그 속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도 거대한 성전과 화려한 성전에는 계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얘기죠? 큰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다가 건물 짓는 게 쉽습니까? 평지에다 건물 짓는 게 쉽습니까? 그럼 뭐 물어보라면 안 하죠. 그런데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을 짓는데 마치 평지에 짓는 것처럼 쉽게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수룹바벨의 힘으로 지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큰 난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난관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정말 초라하고 작은 것 같은데 그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보다 더 좋은 등잔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제사장이 들어가 불 붙일 필요가 없는, 기름을 공급할 필요가 없는 완전 자동으로 기름이 날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어서 꺼지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크기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기에 하나님을 제한하죠. 한국교회 1980년대 이후에 대형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선두주자 목사님들이 계시죠. 고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또 지금 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 이러한 그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들이 나타나서 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백하거나 아니면 살아 계시면서도 지금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의 대형화가 결국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키는데 일조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교회가 커지자 한국교회가 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 하면 큰 교회가 좋은 교회, 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큰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다들 하나같이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큰 교회 담임을 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그러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작은 교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크기에 상관이 없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수룹바벨이 지은 초라한 성전에도 하나님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이 그 초라한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등잔대,
그 등잔대는 제사장이 불을 켜야만 하고 불을 꺼야만 했던 등잔대이지만 수룹바벨이 지은 그 초라한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아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큰 목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실까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같이 작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한 크기와 능력에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거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정말 두 장정이 작대기 하나에 메고 온 큰 포도송이 한 송이,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그 정도였겠어요. 그걸 가져와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야,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크듯이 야, 사람도 크더라. 사람도. 응?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야,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우리는요, 자꾸 남들과 비교할 때 크기로 비교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 내가 살고 있는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액수, 내가 받고 있는 월급, 그것들로 자꾸 우리 자신을 제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군대의 수나 어떠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 그것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두 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맞다, 그들 정말 거인 족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배포는 그와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 이야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저렇게 큰데 어떻게 이겨? 크기에 압도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야, 저렇게 큰데 빗 맞출 수가 어떻게 있겠어?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을 거야. 여러분, 똑같은 거인 골리앗을 보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크기에 압도당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작게 초라하게 보아서 숨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저렇게 넓고 큰 표적을 어떻게 빗 맞출 수 있겠어? 그러니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멘 소리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크기로 일을 하신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 쓰시겠어요?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큰 사람 쓰셔야죠. 삼손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 쓰셔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난 건, 성경을 보면 삼손과 같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많았던 그러한 사사, 제일 초라하게 죽어가고요.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키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크기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스펙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크기를 자랑하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연봉은 얼마 받느냐, 그런 거 따져요. 그런데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초라한 이 성전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는 어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는 등잔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가 기름을 계속 공급함으로 그 불이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고 또 선지자가 물어요. 그러자 천사가 답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성경학자들은 천사가 말한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곧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초라하고, 그러한 초라한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있었던 그 등불보다 더 밝은 등불,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성전과 화려한 성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그러한 교회에 비해서 초라하고, 어찌 보면 목사가 그러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거룩한 빛이요, 생명과 구원의 빛이요, 진리와 은혜의 빛 되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여러분, 오히려 지금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은 아닐지라도, 비록 작고 초라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사람들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을 거룩한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또 목사가 별로 능력이 없다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 되신 주님께, 진리와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빛 되신 주님께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비교했습니다. 솔로몬과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솔로몬과 스룹바벨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전의 제사장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고 또 연약함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라한 성전에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서, 등잔대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비웃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영원히 비추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능력 없음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거룩한 빛, 또 구원과 생명의 빛, 진리와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크기로 비교합니다. 큰 교회가, 아버지여, 큰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도 함께 하시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며 작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워진 목회자가 능력이 없다고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아버지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거룩한 빛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비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어두움 속에 거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아버지여 구원으로, 아버지여 거룩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여 크기를 재는 눈으로 아버지여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은 자꾸 크기로, 숫자로, 하나님 규모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큰 교회가, 큰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 성도들이 작은 교회보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보다, 작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 지은 성전 안의 등잔대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의 등잔대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크기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목회자를, 또 우리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이여 크기로, 숫자로
자신들을 초라하게 여기고 아버지여 자신들을 연약하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더욱더 드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어두움 속에, 죽음의 어두움 속에, 근심과 걱정의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또한 은혜의 빛이요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저들이 빛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신예진 어린이 베데스다 김근혜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날마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